37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그릇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겉과 속을 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세상 끝날까지 반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밥 먹는 일이죠. 밥 먹는 일. 그래서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식당을 가실 때 주로 어떤 식당을 가시나요? 1번 맛있고 더러운 식당.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맛있어도 깨끗한 식당을 찾죠. 네. 흐름한 집에 있는 식당이라도요, 딱 들어가면 그냥 깔끔해, 일단 깨끗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찾는 식당은요, 뭐 횟집이면 문을 열어도 비린내가 안 나는 집. 네. 문을 딱 열었는데 딱 들어가도 비린내가 안 나요. 알고 보니까 주인이 완전히 청소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신 적 있죠, 그죠? 그 성호 횟집. 또 뭐 지난 주간에 또 우리 보신당 집에 한번 갔다 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정말 냄새가 안 나요. 문을 열고 들어가도 냄새가 안 나요. 국을 먹어도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깨끗해요. 겉은 집은 흐름한 식당 이름이 골목 식당인데요. 한갓진 곳에. 그런데 깨끗했어요. 네. 깨끗한 것이 정말 중요하죠. 네. 주일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셀에서 수고하셔서 우리 교회 식사를 이제 보는데요. 참, 제가 맨날 은혜를 받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정갈하게, 그리고 풍성하게요. 정갈하게, 풍성하게, 맛있게. 네. 오늘 수제비 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오늘 이 더운 날, 어떻게 수제비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네. 수가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집이라도요, 막 똥파리 날아다니고, 그죠? 이상한 냄새 나고 이러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깨끗한 것이 중요하죠. 정결한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정결에 관해서, 거룩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등불 이야기를 하셨죠. 등불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그 밝음이, 거룩이란 말이 밝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밝음, 따스함. 하나님의 온기가 우리 안에 넘치는 거죠. 그래서 11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했어요. 근데 우리 속에
빛이, 내 속에 있는 빛이 밝은 빛으로 빛날 때,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빛날 때 그는 뭐죠? 눈이 성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눈이 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기뻐서, 평강이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여기 와서 기뻐하여서 찬송하며 돌아가는 것보다는요, 기쁨 가운데 예배하러 오시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야,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게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다. 이 나쁜 눈은 바로 뭐죠? 악한 눈이죠. 악한 눈. 그러니까 영적인 시력이 가려져서 우리 안에 어둠 속에 묶여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형적으로 눈이 나쁜 사람, 눈이 나쁜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식사 초대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마 말씀 듣고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처음 있는 일, 처음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건 처음이에요. 네, 앞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2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여인이 막 감탄사를 발했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복되다. 당신을 낳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니까, 야, 누구 집 아들이고, 그 집 엄마 아빠 좋겠다. 이렇게 당신의 부모님들이 너무 복됩니다라고 이렇게 외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복된 것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놀래고 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아마 바리새인도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이제 제사장들, 정치 그룹들, 지도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좀 평민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행동파들. 그 율법학자들은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론가들이에요. 끝없이 율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토론하고 율법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그런 이제 부류가 율법학자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초청을 했습니다. 네.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바리새인이 was shock, 쇼크를 받았다는 거죠. 이거 뭐하고 똑같은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 집에 초청했어요. 네. 그 이제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냥 밥 먹는 거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멘.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목사님이시네. 그죠? 예,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한 10배 정도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씻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전통이에요. 정결의식. 사실은 이제, 이 성경에는요, 손 씻고 먹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손 씻고 먹으라는, 식사하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모든 정결의식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부정하게 된 존재가, 부정하게 된 몸과 손과 발과 우리 몸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뭐죠?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옷이 부정하게 되면 흐르는 물에 옷을 빨아야 돼요. 몸이 부정하게 되면 흐르는 물에 몸을 빨아야 돼요. 네. 그 더러워진 물을 가지고 다시 씻죠? 불가능해요.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구약성경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갈 때 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큰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그걸 보고요, 얼마나 크게 만들었던지 솔로몬 때는요, 그 물두멍을 그냥 물두멍이나 부르고 이름을 놋바다라 불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큰 물만 보면 바다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다처럼 넓은 대야를 만들어 갖다 놓은 거예요. 흐르는 물을 해야 되는데 뭐 흐르는 냇가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물을 길러다가 빗물을 받아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죠?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리고 옷을 다시 입고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정기예요. 모든 정기의식은 물로 씻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손 씻어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요. 페인트가 묻었잖아요. 페인트 자국을 지우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뭐가 더러운 게 묻었죠. 이걸 다 뜯어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요. 맨 마지막에 한 200cc 계란 한 개 반 정도 되는 물량. 많이도 안 그래요. 손을 딱 세워놓고 있잖아요. 여기서 위로 부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다시 더러운 물이 손에 묻지 않도록 한번 싹 붓는 의식.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손 씻기가 아니고요. 손 씻기가 아니고 정결 의식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규례가 몇 가지라 했어요? 613가지. 그죠? 613가지거든요. 하라는 것이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어쨌든 이렇게 합쳐서 613가지의 율법이 성경 전체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학자들이요, 여기에다가 세부 세칙을 만들어서 계속 확대해서 적용해가지고 몇 가지를 만드는지 아세요? 2138가지를 만든 거예요. 끝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다가 바지 가랭이가 툭 터져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그럼 밑에 다 하체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당연히 기워야 되겠죠. 당연히 기워. 근데 기우면 어떻게 해요? 깁는 것 자체가 노동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거까지 율법학자들이 뭐 기워도 되니 아니.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하는지 아세요? 바늘을 세 땀까지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땀까지 깁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안식일 날 길을 지나다가 그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 날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 이거 있잖아요. 못 눌려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아예 있잖아요. 딱 누르면 타면 그냥 모든 층에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놨어요. 모든 층마다 다 열리도록. 누르는 것까지도 안 되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그래 율법이요. 막 숨통이 막혀 터져요. 613가지인데 2138가지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로 예배 가다가 제자들이 뭐죠? 밀밭길을 지나다가 일단 밀을 잘랐죠. 그죠? 이거 추수한 거예요. 비볐죠? 탈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죠? 사람들이 그 사실은요 사형감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거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세목들을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옆집의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집하고 우리 집 사이에 담장을 몇 미터 높이로 쌓아야 되는가?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몇 미터 이상 싸워야 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세목까지 막 만들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세목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규칙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는 정결한 걸 원하시기 때문에 밥 먹을 때마다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루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갈 때만 하고 우리 몸이 부정하게 됐을 때만 몸을 씻어야 되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뭐예요? 엄청나게 자주 밥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번씩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붓는 것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라고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 종교적인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정도는 반드시 더러워진 손을 물을 부어서 이렇게 씻는 거죠. 이렇게 씻는 의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생략하고 식사하신 거예요. 생략하고 식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이 이걸 보고 쇼크를 받았어요. 충격을. 아니 어떻게 선생님께서 랍비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나 이렇게 이거는 그 당시의 율법을 이제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참 이게 이제 굉장한 이 그분들에게는 충격,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던져주는 거죠. 유대인들의 성결의식은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냥 손 씻는 것이요. 돌아서면 손 씻고 돌아서면 손 씻어요. 호텔에도요. 입구에 들어가 보면요. 손 씻는 데가 양쪽으로 4개씩 있어요. 이쪽에 4개, 이쪽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들어가면서 손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게 습관이 되고요. 아주 유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그 전염병이 패스트가요. 온 세계를 창궐할 때도 유대인들은 안 걸렸거든요.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그냥 특별해요. 특별한 이 정결 의식이 어느 민족보다도 특별한 것입니다. 네. 음식 먹는 손도요. 오른손으로 먹어요. 왼손은 다른 용도로 씁니다. 좀 더러운 걸 만질 때 쓰는 겁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도요. 함부로 담지 않습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도 딱 정해져 있어요. 야채 담는 그릇은 야채만 담아야 돼요. 고기 담는 것은 고기만 담아요. 근데 우리가 막 섞어 담으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섞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룩이라는 것이요. 이 정결의 의식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굉장한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그릇에 약간 흠이 생기거나 뭐 곰팡이 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박살내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위생적으로 그릇까지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막 그릇을 반짝반짝하게 빛나도록 깨끗하게 닦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속이 온통 더러움으로 가득 찬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완벽하게 행동했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딱 보실 때 그들의 속에 더러운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네. 예, 빛이 왔으되 그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네. 정말 좋은 병원은요. 아무도 찾지 못한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병원이잖아요. 네. 진찰을 잘하는 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탁월한 의사시거든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숨겨진 부분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못 찾았어요. 아무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위선자인 줄 몰랐어요. 그들은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실 때 뭐죠? 그들 속에 있는 이 탐욕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성경 곳곳에 바리새인들의 그 속에 더러워진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거룩을 외치고, 뭐 정결의식을 외치고, 뭐 손 씻지 않는 그런 충격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지만은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그들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에만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것만 제가 옮겨왔어요. 자, 20장 47절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없던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아주 나쁜 악한 인간들이에요. 누가 뭐 16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들이 픽 웃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너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돈하는 탐욕적으로. 돈에 대한 탐욕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더러운 냄새가 예수님 앞에서 보실 때 진동할 정도로. 네. 나중에 밑에 보기 뭡니까? 썩은 시체처럼. 그죠? 죽음의 몸에서 생기는 그 시체만큼 아주 진하게 풍기는 인간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거룩을 외치면서 자신 속에 있는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자기 속에 있는 정말 이 불결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모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삶의 모순이에요.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아요. 어리석도다. 네.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이 뭘까요? 그렇게 정결을 외치고 거룩을 외치고 율법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네,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613가지의 법에다가요 2138가지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 붙들고 산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악독하고 돈의 탐욕으로 찌들어 있고, 네,
썩어 빠졌다는 거죠. 성전을 맞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릴로 만들고, 네. 이런 이 모순 투성이를 주님께서 보시고 어리석다라고 질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질타. 왜 어리석습니까? 어두움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저희들이 우리 신앙은 정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정말 복된 존재로, 우리를 누구보다 복된 존재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이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나의 겉을 만드신 분이 내 속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좀 다 보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리석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지혜는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걸 이 말을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인생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인데요, 이걸 깨달으면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7절 8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도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13절 하나님 나를 지으시기 때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바로 뭐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관심이에요.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어저께 그 뉴스에 보니까 그러대요. 우리나라 지금 젊은 20대, 30대의 우울증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뉴스 보셨죠? 네. 20대, 30대 우울증이요, 70대만큼 많아요. 우리나라는 기현상이에요. 보통 젊을 때는 없다가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게 일반 현상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그래프가 이래요. 젊은 20대, 30대 엄청난 거예요. 약 30만 명, 40만 명에 가까워요. 네.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1년에 10만 명씩 불어나가지고. 뭐 때문입니까? 가장 큰 것이 뭐죠? 외로움이에요. 이 시대가요, 그냥 핸드폰 시대에다가 사이버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만남이 줄어들고 함께하는 것이 줄어들고 홀로 남는 거예요. 홀로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우면 뭐죠? 홀로 외로우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질병이 많이 온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의 사정을 아무도 몰라주니까 거기서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를 아십니다.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면 다 치유가 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걸 경험했잖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없는 사람,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친구도 하나도 없고, 예.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마이크로버스, 머리 숙이는 마이크로버스. 그게 지금도 생각나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옛날에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웠어. 거기서도 막 은혜가 넘치니까 제가 막 소리쳐서 전도했어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전도하고, 택시를 타도 전도하고, 데이트하면서도 공원에서 만나서도 전도하고, 세상 속으로 파고들어가게.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극과 속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고 계시는데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할 때 바로 뭐죠?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 나오는 부분이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나함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 했어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게 아니라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우리가 머리털 못 세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린 종종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전도서 12장 1절 2절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1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이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어요.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나를 고치려 할 수 있고 나를 회복할 수 있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을 새롭게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말은 뭡니까?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겉을 만드시고 속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밧세바의 범죄 사건을 선지자 나단에 와서 고발했을 때예요. 그가 펑펑 울면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 주께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뭡니까? 하나님 내 속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속이 아무리 병들고 내 정신이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치료받았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치료가요,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았어요. 제가 없었거든요. 저는 거울을 못 봤어요, 제가요. 거울 속에 있는 제 자신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뭐 인간이 이렇게 생겼나. 제가 거울을 못 봤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잘 만드셨네요. 할렐루야. 바뀌더라고요. 정말이에요. 500원짜리 넥타이를 닳도록 매도 괜찮아요. 루마체 신발 지금 제가 신고 다니는 슬리퍼가 2,000원짜리거든요. 괜찮아요. 전혀 주눅 떨잖아요. 그게 나가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라도 당당해요, 여러분. 아멘. 이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겉과 속을 만드시지 않았냐,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냐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또다시 그들이 눈이 열리도록 어둠에서 탈출하도록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네. 이게 화 있을진저 이 말은요, 여러분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계속 어둠 가운데 갇혀 산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계속 그대로 산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뭐죠?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리리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치료를 받으려면요 양지로 나와야 되지. 계속 음지에 머물면서 계속 이렇게 손 씻는 문제 때문에 전통, 썩어 빠진 전통을 붙들고 그 속에 살면, 그런 어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게 진짜 저주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화 있을진지 이 말은요, 당신 계속 그렇게 살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눈을 열고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밝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이에요. 이 단순한 분노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화내지 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 읽어보세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여러분 화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길을 막았었어요. 그때 사탄아 너희들아 물러가라 해서 화내신 거예요? 화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신하고 떠나도요 주님은 또다시 찾아가서 회복시키시고 받아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화 있으시죠 이 말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읽다가 나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날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 영혼이 눈을 뜨고 내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자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치료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말씀 뭡니까? 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게 참 뼈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을 잘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주머니와 너희 마음을 둘 다 뒤집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의 그릇과 손뿐 아니라 너희의 삶도 깨끗할 것이다. 베풀고 살면 깨끗해진다 이 말은요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교리예요. 이거는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깨끗해지는 교리예요. 여러분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면 깨끗하게 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는 엄청난 어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돈의 탐욕, 그 더러운 탐욕에 묶여서 그 악독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삭개와 같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누구에게 뺏어온 것이 있다면 4배는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시킨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난 감격에서 삭개오가 스스로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제 헌금을 하고요. 헌금을 하고 사실은 쉽지 않죠. 네. 남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 자비를 베풀고, 이게 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은 베풀고 나누는 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풀고 나누기 시작하면 이미 뭐죠? 돈의 추악한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한 게 하나님 헌금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헌금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네. 커피라도 한 잔 들고 가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네, 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
아이고, 이거 소매로 치면 6,000원인데 요즘 원두원가가 60에서 90% 올랐거든요. 와, 이거 올라가서 아까워서. 네. 벌벌 떨어요, 사람들. 벌벌 떨어요. 아이고, 커피 알갱이 하나도요, 벌벌 떨어요. 네. 뭐죠? 이미 돈의 건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뭐죠? 베풀기 시작하잖아요.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 추악한 돈의 건세부터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치사한 사람 되고, 돈 때문에요,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 되고요, 악독한 사람이 되지 않고요, 그 건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바로 뭐냐면, 베풀고 살아라. 예? 나누면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너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깨끗한, 속이 깨끗해진 것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속이 깨끗해진 것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게 뭐죠? 자비를 베푸는 거란, 구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러운 욕심에서 먼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42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11장 41절과 42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서 11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어요. 예. 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11조 하면 뭐 사실은 곡식의 11조만 드리면 돼요. 채소의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근데 채소의 11조까지, 네. 채소까지 11조를 드리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네. 이걸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뭘 버렸습니까? 공의와 사랑은 버렸대, 공의와 사랑. 그럼 11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만드신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애인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은요, 가나안 땅에서 레위 지파는 흩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살게 했잖아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나머지 11지파가 안 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가 10분의 1을 내가지고 10분의 1씩 주면 이 레위 지파가 뭐죠? 넉넉하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의 삶을 위해서 바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그 당시에 사회적인 필요를 그들이 균등,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가도록. 이게 사회적 공의예요. 기업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베푸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뭐죠? 이웃 사랑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11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제가 옮겨왔는데요. 신명기 2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했어요. 아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 공의죠. 사회적 공의. 공의는 딴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가진 사람이 병력이 먼저 받고 있는 집에 자녀가 막 특채를 당하고, 이건 불이한 거죠.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사회가,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에서 시장 경제가 발달하고 시장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한테도, 공산주의는요, 게으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있는 사람과 뺏어가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고 단가를 낮추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끝없이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정의로운 사회가 이제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여러분 개발도상국이에요. 개발도상국은 경제가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기회가 무진장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죠? 경제가 발달할 만큼 발달한 거,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거예요. 최첨단 반도체 AI 산업까지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뭐죠? 주변국들이 뭐죠? 막 탁월한 나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죠?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 죽으면서 이제 막 세계에서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많고 경쟁은 치열하고 직장 구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이것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11조 제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가 어려워졌어도요, 선교사님들 안 줄였어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팍팍 줄입니다. 그죠? 선교 장학 구제는요, 이게 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차라리 내 걸 줄였어. 우리 비용을 줄였어요. 밥을 한 끼 안 먹든지. 우리를 주고 있지만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그게 바로 뭐죠?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지? 11조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하나는 뭐죠? 하나님 사랑, 또 밑에는 뭐죠?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토라를 주시면서 이걸 주셨어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끓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일을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네. 뒷부분에 나와. 예. 이렇게. 예. 자, 이 부분에. 시편 96편 6절 9절만 읽으십시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이게 이제 예물을 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헌금이에요. 11조 자체가 기도가 예배고 찬양이 예배고 헌금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는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도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말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영원히 남는 것은 뭐죠? 영원히 남는 것은 찬양만 남는 거예요. 찬양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을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이것이 바로 뭐죠? 11조예요. 헌금입니다, 헌금.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갇혀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보여줍니다. 이들의 부족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했어요. 여러분 회당이 왜 있어요? 회당은 예배를 위한 공간이죠. 그렇죠? 회당은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을 대체해서 지은 곳에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입니다. 모든 결정이 거기서 있게 돼요. 입법, 사법, 행정이 거기서 다 결정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거기서 진행됩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코인원회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목적으로 나갔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회당에서 높은 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 여러분 시장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시장은 시끌벅적한 곳이에요. 시끌벅적. 거기는 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회당만큼이나 시장도 삶의 한가운데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뭘 원합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가지고 오늘 맛있는 과일을 사고 싱싱한 고등어를 사고 가까운 곳에 시장에 있어서 얼마나 편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나가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뭐예요? 아이고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인사받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시장이나 회당이나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존경을 받고 명예를 받고
영광을 받고 싶었어요. 이게 여러분 가장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가장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독재입니다. 여러분 독재. 모든 영광을 홀로 받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중국의 시진핑이가 그렇게 독재를 하면서 교회를 때려 부수고 난리 쳤잖아요. 지금 없어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뭡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정말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대로 계속하면 뭡니까? 이대로 계속하면 뭐죠? 진짜 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을 좋아하는데 인생의 목적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으로 꽂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화를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를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잠잠하셔야 돼요.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11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스라엘의 무덤 문화는요, 동굴 무덤이에요. 동굴 무덤. 이건 나사로가 묻혔던 무덤이에요. 그렇죠? 이 나사로 무덤을 이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바위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썩고 뼈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주님 부활하실 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매장을 하지 않고 그냥 동굴에 시신을 던져 놓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동굴 무덤 안에 뼈들이 그러니까 동굴 하나만 있으면 온 집안이 대대로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뭐죠? 막벨라 동굴. 그죠? 동굴 문화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사람들이 많이 묻히다 보니까 동굴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감림산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감림산에 그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인데요. 그 거리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빨리 부활할 수 있도록 거기다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공동묘지. 엄청 목이 빠지도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왔지만은 다시 메시아가 올 걸 생각하고. 왜?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뭐죠? 무덤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토장한 무덤은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범죄자들은요, 그냥 맨바닥에 묻는 거죠. 맨바닥에 묻고 그냥 봉분을 안 세우고 표시도 안 해놓고 돌만 돌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돌이 사라지고 거기 짠데가 나고 풀이 우거지고 무덤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 무덤은 반드시 여기 무덤이라고 표시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덤에 가까이 가서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시체를 만진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거든요. 반드시 무덤에는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면 표시가 없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람들이 그때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는 짠디가 깔렸고 꽃이 생겼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죠? 시체가 썩어 있는 무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막 벌벌 떨면서 율법을 붙들고 살아도 그들을 만난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거룩을 파괴하는 거룩 파괴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겁니다. 너희 자체가 더럽다. 오물투성이다. 평토장. 겉으로는 뻔듯하지만은 이걸 보고 나중에는 해치란 무덤이 했잖아요. 겉으로는 해치해가지고 멋있지만은 속에 시체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무덤 자체다. 죽음 자체다. 너희 속에 죽음이 가득하다. 어둠이 가득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어떤 친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고 이런 용감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메시지 성경을 11장 4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기꾼들아, 너희는 꼭 묘지 표지가 없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를 밟고 다니지만 그 2m 아래 땅속은 온통 썩고 부패한 것을 알 턱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네.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가도시, 따뜻하다, 밝다, 새롭다, 헌신하다 뜻입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손만 씻는 정결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빛을 비춰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남을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남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기도할 때 남을 보고 봉사할 때 남을 보고요. 나는 땀 흘려 쓰고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봉사 못합니다.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 삽니다. 남을 쳐다보지 마세요. 남을 향해서 바라볼 때는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까, 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그것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빛의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내 속을 날마다 정결하게 내 말을 고치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고치고 내 생각을 바꾸고 청소하고 해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과격한 말들, 더러운 말들, 누추한 말들, 음란한 말들이 내게서 사라지고 할렐루야 따뜻하고 밝고 새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말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받으시는 인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화 있을지인저 인생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된 인생,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행복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